옆 사람과 인사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한 주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 우리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에 드렸고, 또 사랑의 길로 행하는 것, 또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서 있는 예배, 너희들이 가장 갖고 있는 정말 은사들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참 뛰어난 은사들 좋지만은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너희가 무질서하게 말하지 말고 질서 있게 너희들이 하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 정말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통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너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영적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드려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드린다고 하면은 조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의 리드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물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특송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순서에 따라 드리지만은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익숙해진 형식에 취하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그 예배의 순서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잖아요. 찬송을 부르다가 4번 부를 수 있고 5번도 부를 수 있고 스킵할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떠한 찬송을 부를 때는 막 감동이 오고 그럴 때는 감동이 오는 것을 반복해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는 이번을 5번 불러야지 그렇게 계획하고 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게 아니다 하면 한 번으로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것이 사도행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각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 초두에 일반적으로 13 서신지를 기록했지만은 그런 서신서 중에 많은 서신서 중에 초두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 절 5절에 보면 그렇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내가 감사하다. 너희 보니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도 잘해. 그리고 또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도 풍족하구나.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약의 말씀에 관해서 너무나 너희가 잘 안다, 풍족하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시키면은 말에 논리가 있고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누구를 집어서 설교를 시켜도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시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나 시키면 어떻게 절절절 매잖아요.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뭐 절절절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나 시키면은 준비되지 않으면.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수사하게 발달한 도시 근처에 살아서 그들은 입만 뻥끗하면은 말을 잘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말은 잘하는데 내용은 별로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내용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말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지식이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이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하지, 지식도 뛰어나고 거기다 보면은 그뿐입니까? 은사도 뛰어나니까는 오늘 예배할 때에 서로가 막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두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잖아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사, 은사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사람들을 돌아보면 각장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양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가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까지 흘러와서 너희들이 그러한 은사가 뛰어나고 정말 14장에 달려와서는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 방언을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통역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뉴욕에 한창 그 할렐루야 대회가 성황할 때 한 20년 전 막 이렇게 이때 기억나는데 그때는 퀸즈 칼리지를 빌려서 대강당에서 집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는 개교에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를 빌려서 행사들을 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뭐 누가 가지 않죠. 예전에는 뉴저지에서도 할렐루야 대회한다면 다 차를 동원해서 가가지고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 한번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해 갔죠. 여러 번 갔었죠.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집사들 모시고 다 갔었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그 주한교회 남목사님이 이제는 설교자로 오셨었는데 그때 진짜 방언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더라고.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일어서서 방언을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그냥 따다다다 그냥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뭐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방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방언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딱 그 남목사님이 방언 통역을 하더라고. 통역을. 그래 나는 그때는 내가 뭐 나도 뭐 통변의 은사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뭐 내 자신이 하는 얘기는 내가 좀 알 수 있지만은 남의 까는 것까지는 내가 통역을 못해.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와, 저 신비하구나. 저거 둘이 짠 거 아니야? 그렇게 다 그럴 거 아니야. 일어나가지고 막 따다다니까 이제는 그냥 강사가 이제는 통역을 해주잖아요. 짠 것처럼 느껴. 짠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 집회 가면은 막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게 지팡이 짚고 나왔다가 한번 기도하면 지팡이 확 집어 던지고 치워졌습니다. 그럼 브라질 집회라든지 이런 데가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쇼도 있고 진짜도 있고 쇼 때문에 진짜가 희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완전뱅이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아무나 막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세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많아야 세 사람이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또 통역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얼마나 깜짝을 놀랍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의 일을 막 우리에게도
예전에 백석현 목사님도 그렇죠. 백석현 목사님도 보면은 이 예언의 은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꿰뚫어 이렇게 이름 석자만 주면은 그냥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분이 다 거의 맞추더라고. 야, 이 사람 뭐 점쟁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 근데 은사의 은사가 임하면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일도 일어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초점이 맞춰져야 돼. 예언을 할 때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삭에게도 예언 때 해줬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 기도를 많이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잖아요. 그에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그것이 내게 화가 미친다 했대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함부로 예언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예언 받았을 때 잘하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 예언하는 자들은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정말 분별할 줄 아는 자.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아무한테나 막 이 사람 예언해 주세요 얘기 안 씁니다. 이럴 때. 왜냐면 영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그렇게 알고 해야지. 그렇죠. 뭐 마구잡이를 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신학교 오는 학생들 보면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 무조건 뭐 얘기합니다. 야,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사명자야. 너는 빨리 신학교에 가야 돼. 가만히 잘했던 사람 괜히 보따리 싸가지고 신학교 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뭐냐, 인위적일 때가 많아요. 인위적.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이 사람 정말 사명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목사로 선교사로 불렀다. 뭐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오늘 그렇게 방언을 하고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야, 은사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 그다음에 예언도 잘해.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또 재미난 그런 성경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뛰어나다고 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희가 지식에 부족함이 없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데 가만히 보니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들이 성숙하고 어른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가 뛰어난 사람 대단한 교회였지만은 그런데 내가 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하고 싶은데 내가 좀 답답하구나.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지식이 해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들이 아이라고 하면은 어른은 어떤 자들일까? 말을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변에 유창한 사람들인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말씀드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해요. 말만 잘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풍성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 보니까 너무 질서가 없어. 너무 무질서하게. 자기가 말하는 것만 옳고 그렇잖아요. 내가 방언하는 것만 최고라고 하고 남이 예언하는 것, 남의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좀 낮게 여기는 것, 너희들이 좀 교만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좀 질서 없이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보면은 의아하고 이상하다고 놀라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 질서 있는 예배, 품위 있고 인격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아도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지금 가슴들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령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많은데 어떤 사람 전도해 보세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합니다.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성숙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렇다고 하면 성숙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함의 기준, 은사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요? 은사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식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다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넘어와서는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너희들과 예언을 하고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과리야. 그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무리 하고 귀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겉만 시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지식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자존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들은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자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공유하고 있는 그 속성들, 사람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사랑의 인격,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인격이라고 하는 거, 인격이라고 할 때 어떻게 구성되면 인격이 사람의 지정의로 인격이 구성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하고 의지적이어야 하고 감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왜 예배가 무질서했냐면은 인격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한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방언이 네 방언보다 더 세.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야, 오늘 정말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그랬어요. 에이, 뭐 기도를 잘했다고 또 나는 칭찬하고 저분만 칭찬을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간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자녀는 공부하는 것이 자기는 저기 호텔과 아니면은 저 음식 만드는 셰프가 되고 싶어. 근데 부모가 좋아해 싫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1세대 부모들은 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든지 사자 좋아하잖아요. 응? 변호사가 되든지 자우지간 뛰어난 자가 돼야 돼. 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 말만 들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것은 뭐예요?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비인격적으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시킬 줄 아는 부모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의지와 인격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관계, 성도와 성도가 끼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은 그 관계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들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어제 뉴욕에서 목사님 전화 왔어요. 이 목사 이제는 친하게 잘 지내야 돼. 이제는 김 목사랑 친하게 잘 지내야지. 그래서 글쎄 아직 갔나 안 갔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한번 불러다가 설교도 시키고 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잘 또 다스려서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그러지. 이 목사도 내가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는 밥 한번 사. 밥 한번 사고 성교비를 한번 꽉 줘봐. 그러면 그 사람 뿅 갈 거야. 뿅 갈 거야.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냈더니만 해필이면은 내일 간다네 내일 가. 그래서 내가 잇몸이 좋았으면은 만나서 식사를 갈 텐데 다른 사람 나는 다음 주에 가면 한번 불러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하나님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가 보다. 다음 기회로 그래서 다음 기회 만납시다. 그런 얘기를 해줬죠. 야, 너 왼수가 떴던 그 목사가 너가 밥 먹고 싶어 한다더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분 중에 이렇게 요즘은 뭐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 때마다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찬양하다 눈물, 기도하면 눈물. 와, 쟤는 저렇게 눈물이 많은지 저렇게 눈물 펑펑 쏘는지 집에서나 시큰 울지 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우느냐고 막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야 너 또 우냐? 그만 그쳐 뚝뚝뚝 꾹 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생각을 짓밟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제가 지난 우리 그 5월에 저기 총회 때 가가지고 50년 만에 우리 중등부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중등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 아들인데 저는 세탁업을 하다가 제가 은퇴하고 만났어요. 그때는 중학교 때는 걔가 나보다 키가 훨씬 크게 봤어요. 진장로님하고 크게 봤거든. 나는 조그맣거든. 내가 그때 중2 때는 16번, 17번이었거든. 근데 걔는 엄청 같이 버스 타가지고 걔는 실민도 버스 타고 가면은 아현동까지 나는 아현동에서 내리고 걔는 서대문 그 저기 사골에서 내리거든. 그래서 지금도 키가 키큰만 쳐봤더니 키가 하나도 안 컸더라고. 그때 키로 끝이야. 그때 중3 때 키로 끝났더라고. 그리고 저는 와이프는 누구 얻었냐면은 그때 우리 중등부에 피아노 치던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 학생이. 예.
나는 걔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내가 좋아하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저기 브라질로다가 이민을 가가지고 끝이 나버렸지만은 예? 근데 걔랑 결혼했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예? 왜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 중등부 때 어릴 때잖아요. 중학교 때인데도 교회 오면은 어떤 학생이 기도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신기도하면은 눈물을 기도해. 근데 그 여자 학생이 성장해서 보니까는 강남의 그 유명한 모교회 그 전도사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최인자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딱 한번 통화하는데 좀 나더래. 목사님은 냄새가 난대. 목사님 향기가 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찌됐든 좋은 소리를 듣는 게 기분이 내가 목사 됐다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 집중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가 정말 질서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의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 나갈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반주자 오셔서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래서 사례비까지 줬더니까 감개무량 만나가지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고맙다고. 자기는 뭐 신장도 안 좋은데 화장실도 뭐 가고 싶어가지고 혼났다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명이나 자원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워져 봐야지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친구 교회 얘기했잖아요. 한번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하고 힘들어하던 교회지는 이게 매물로 나갈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는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그 엄청난 빚을 갖고 오히려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다른 교회와 합쳐져가지고 몇백만 불의 빚을 갖고 또 더 하나님이 확장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이번 연합집회 그 강사도 같은 그런 간증들 얘기하잖아요. 어려워지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우리 티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가지고 내가 잘 됐구나. 야, 임신 중인데 아기가 되게 좋아할 거야. 피아노 치는 소리에 우리 집에 오면은 계속 연습 왔어요. 그냥 된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못하던 거 이 손가락에 녹슬어 있는데 잘 되겠어요? 연습을 해야지. 앞으로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새로운 발견 아니겠어요? 나도 하면 된다 이런 거. 그런 이런 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이 사람들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안 하거든요. 쓰지를 않아. 남이 하니까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은사를 존중하고 배우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니 위하여 하나씩 이어날 수 있느니라. 오늘 교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 분들에게 배워야 돼. 가르치면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가르치면은 배울 수 있는 자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질서 있는 예배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목사장로 기도회 그 라스베가스 갈보리 교회에서 했을 때 찬양 인도자를 총무가 기지는 섭외해서 세웠어요. 나도 잘 아는 목사인데 근데 그 유능한 이제는 뭐 워싱턴 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완전히 이게 뭐지 영이 꺾여 버렸어. 왜냐면은 말씀은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거 찬양 인도가 영 아니에요. 내가 봐도 아니야. 내가 봐도. 야, 저도 뭐 제가 인도는 잘하지 못해 듣는 기는 있고 저도
저도 정말 젊었을 때는 찬양인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못하지만은 괜찮은 주님의 사랑 보혈 찬송 찬양인도 저 없으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 하는 은사로 은사가 있으면 뛰어나가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 기도하겠습니다 라면 은사 인사로 그냥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 기도도 안 할 때. 근데 영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끝나고 나서 얘기했죠. 목사님만 아는 찬송을 하지 말고 딱 찬송도 이 경음악처럼 뭐 임재 깊이 들어가는 그런 뭐 음악을 막 편곡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그것은 저 산속에서 응? 기도하러 깊이 기도하러 온 사람 하는 찬양이지 아는 찬양도 없어. 그리고 앞에는 아는 건데 뒤에 가면 또 달라져 찬양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데도 있잖아요. 말 되게 안 듣더라고. 그 다음날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강사가 뿅 가더라고. 강사가 야 알았어. 마음 되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쓰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안 써. 그러면 가끔 보면 여기 뭐 여자들 기도원 집회나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모르면은 권고하면은 들어야 돼요. 조아론도 마찬가지. 대표기도도 마찬가지. 대표기도 여러분 어느 교회는 막 3분 이내 가면 스피커를 끄지 않아요. 스피커 끄면서 마이크를 꺼버린다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은혜가 막 되는데 얼마나 기도가 긴지 5분 가도 안 끝나버려. 세계 일주 다 끝나고 그러면 야 끝나겠지. 다시 북한 지하교로 들어가 가지고 또 막 하니까는 항상 답답해요. 재미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D.L. 무디가 그 집회 때 여러분 그 기도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길은지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는 소리가 총정에 여러분 저 프랭크는 계속 기도하게 하고 우리는 찬양을 합시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도 기도가 길어버리니까. 그 질서 있게 질서 있게 모두 기도도 질서 있게. 우리 이승민 씨 기도 잘하셨어요. 2분 30초 하시 2분 30초 하신 거예요. 지난번보다 좀 더 짧아졌더라고.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길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 언제 연합기도회 연합 우리 집회 때 여러분 들으셨죠? 와, 이 목사님인데 내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와, 기도 몇 분 하는지 7, 8분 하나 봐. 거기다 두서도 없이 막 왔다 갔다 이게 뭐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아. 대표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기도는 간결하게 예배 영광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만 딱 기도하면 끝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축복은 담임 목사님이 하지 여러분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도 할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다 축복해주고 드는데 뭐 담임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막 또 축복해주고 막 그러니까 막 길어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정말 해야 할 기도는 안 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면 다른 것 많이 하다가는 할 기도를 잊어버려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올해 작년이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목사님 기도할 때 갔는데 그 교회 찬양팀들이 많더라고. 근데 첫날 찬양 딱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는 잘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멘트가 얼마나 긴지 지금 다 목사 장로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멘트가 너무 길어. 자, 우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정도는 이게 아니야. 설교 1분 이상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표를 내들어.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 누가 말해야 되겠어요? 교육부장인 제가 얘기하지. 그러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불러 직접 얘기하면 싫으니까는 담임 목사 시켰죠. 목사님 멘트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멘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은 저 사람도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도 멘트가 길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럴 때 순종해야 돼, 순종. 근데 그 순종을 잘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행히 그 친구가 인도를 안 하더라고. 다른 목사님이 다시 전도사인데 지금 온 대상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다 이런 분들 오셨는데 자기가 뭐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울 줄 아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1시간 길어봐야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
화장실 그 못 참으면 1시간 반? 버스 타고 갈 때는 잘 참는데 2시간도 참는데 왜 예배 때는 1시간 반을 못 참을까? 엊그제 우리 종강 예배 드리는데 와 학생들 있잖아 얼마나 왔다 갔다 근데 해필이면 그 문 있잖아 삐걱 삐걱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들어도 기껏 그러니까 그 학장이 나중에 잔소리 하더구만 왜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중에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보일 거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앞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근데 내가 바로 문 앞에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다 일렀죠 누가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응? 그러니까는 성령이 감동됐나 봐.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 있잖아요. 밥값을 내더라고. 응? 밥값이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샤브샤브 가가지고 그 사람 꽤 30여 명 갔는데 30명 샤브샤브 값을 내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셨어. 막 나를 따라오더라고 어쩐지. 나도 저런 가슴 찔려가지고 내가 일러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러 왔는가. 어떻게 저 영적인 기가 있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딱 한 자리에 있는 그 짧은 시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뭐 어느 때는 길어질 수 있고 또 은혜가 돼서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저는 그래요. 어디 집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 서론 결론 이게 안 돼도 시간이 오후 1시간 20분 지났는데 빨리 끝나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결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도 여러분 우리가 질서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 오늘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문제들이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하니까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빌립보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임하게 되면은 겸손함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날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가?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예요? 이적이. 무슨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 다 까먹었어요? 포도주를 물을 넣어 포도주를 그렇지. 가나 혼인집 잔치가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와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제 나타납니까? 잔치하다 보니까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야 여러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그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나타나니까는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니까는 여러분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을 떠다 줄 때 따를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있지 아니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날마다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손님으로 앉혀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손님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면 바로 예배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면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없었어요? 절제가 없었지. 사랑도 없었지만 절제가 없어. 절제가 없으니까는 막 마구잡이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시끄러운 거. 예배가 무질서하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같은 맥락의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회복.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에 오늘 집중하고 있는가? 적은 무리가 나왔지만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말 생각과 의지를 존중해주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예배자가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절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런 열매들 뭐라 해서 오래 참고 다 이런 것들이 뭐라 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도 사랑으로 한 걸음씩 성숙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질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더 많은 예배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른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